사도신경을 우리가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복음의 내용, 복음이란 뭘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이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 걸까? 이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하나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불 속이라도 들어가시면 우리도 불 속이라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도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나도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복음의 내용, 즉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함축해서 7개로 지금 나눠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게 엄청난 메시지고 엄청난 복음입니다. 엄청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너무 불쌍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공허한 겁니다. 너무 허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지 확실한 답이 없으면 절망이죠. 그러면 그냥 여러분 그냥 뭐 교회 오실 필요도 없고 그냥 먹고 싶은 거 그냥 잔뜩 먹고 막 또 토하고 그냥 똥 먹고 그냥 가고 싶은데 그냥 확 가버리고 막 그냥 아무렇게 막 살고, 뭐 인간이나 동물이나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뭐 괜히 뭐 법을 만들어 놓고 뭐 대통령이 있고 뭐 교통법규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꼼짝 못하게 만들고 뭐 이거 세금 걷고 왜 이러는 거예요? 다 이게 사람은 동물과 다르다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그분이 오셔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래서 성육신, 따라합시다. 성육신, 십자가. 예.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제가 저쪽으로 가면 제가 하울링이 생길까 봐서 제가. 다 됐어요? 이거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네, 좋아.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우리는 이미 부활했어요. 우리는 영이 거듭났어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우리 신앙 고백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 고백이 뭐죠? 부활하셨으면 어디로 가? 하늘에 오르시지. 그게 무슨 교리죠? 승천이에요. 그러니까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뭐? 승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초대교회 사자밥이 되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핍박이 있고 총살당하고 엄청난 그런 시련이 와도 나는 천지의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분은 죽은 지 3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 하늘에 오르셨다고 하는 부분에서 성도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 땅에서 사자밥이 되고 어려운 시련을 견뎌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한다. 이 승천 교리, 승천 고백, 이 승천 고백은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 다음에 간다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마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받아 온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성육신하여 우리도 저 밑바닥에 내려가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위치가 하늘에 오르는 최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천교리야. 그것이 성천의 고백이에요. 성천의 고백이 단순하게 이 다음에 내가 천국에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수준이 하늘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뭐냐? 우리의 생각이 땅에 있고 집 짓고 돈 많이 벌고 쾌락을 누리고 그런 것이 주님의 뜻하고 관계없이 내 욕심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어찌 예수 믿는 거라고 할 수 있느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의 시민권에 하늘에 있고 함께 십자가, 함께 부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6절에 이미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앉히셨다고 그랬지, 앉히실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함께 이미 앉히셨어. 우리는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에 와 있어요. 그 정도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 그 다음에 뭐죠?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뭐죠? 지난 시간 우리 광 목사님이 강의하셨던 뭐예요? 성령의 오심. 성령, 왜 예수님과 관계된 복음을 얘기하면서 성령님,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셨지만 성령으로 다시 교회를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언제까지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되죠? 성령님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능력을 받아야 되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제가 오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그러니까 교리가 7가지인데 지금 복음적 7가지를 지금 간추려서 복음의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 다시 앞에 성육신, 시작.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이제 배워야 되는데 제가 성찬식에 있어서 교회까지 못 나가고 성령에 대해서 복습하고 끝날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면은 밤새야 돼. 자, 그래서 다시 성령,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재림입니다. 재림. 이게 7가지라. 이 재림 고백,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세상 왕들은 임기 동안에 막 바뀌어 나가지만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질서 잡으러 오십니다. 통치권의 완벽한 성취를 위해서 오십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붙잡고 기다리게 하시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변질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 살면서도 하늘에 사는 시민권자로서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고 사느냐, 그것은 성령님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병들었으면 이렇게 세워줄 것이고, 넘어졌으면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시험 들었으면 승리하게 만들 것이고, 죄를 지었으면 죄를 다시 씻을 것이고, 그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 그분이 예수님이 보내셔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나는 그 성령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성령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고백,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으로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근본적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성령으로 주님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이 믿어집니까? 그분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믿어집니까? 그분과 우리는 하나 연합됐다는 사실을 믿어집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우리의 영적 수준이 이미 지위가 위치가 달라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봅시다. 디도서 3장 5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 좀 어려워요. 그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뜻을 풀고 밑에 세 번역을 한번 다시 보는 것이 좋겠죠. 아마 우리 것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거 어렵죠? 어려워요.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냐? 죄 씻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시고 영이 부활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이미 부활했던 말은 영이 부활한 거고, 육이 부활하려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부활합니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이란 말은 죄 씻고 나를 거듭나게 만들었단 말이고, 성령의 새롭게 하셨단 말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DNA로 완벽하게 바꿔줬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어요. 이 씨가 살아있으면 100% 납니다. 살아있으면 심으면 납니다. 쭉정이니까 안 나지.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역으로는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행위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근거가 되고 그것이 조건이 돼서 우리를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로를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대통령이 되면, 야당 당수가 되다가 대통령이 되면 신분의 변화가 뭡니까?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국빈 대우를 받고 수행원에 따르고 경원이 붙고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수백 가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5년 뒤에는 다시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것은 수백 가지가 달라지는데 우리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1차 하신 거예요. 자, 1차 성령님이 하신 것은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영에 붙들려가지고 종로를 타던 인간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다는 게 1차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뭘 만들었다?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1차 뭐다? 자녀를 만들어줬다. 그것을 거듭나게 했다. 다시 태어나게 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 이게 성령의 1차 역사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다른 성경 에베소 1장 13절 14절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날인, 이 인치심을 받았다, 그 말을 지금 세 번역에서 날인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렇게 사인을 해놓으셨어요. 이 사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인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약서, 이 도장 찍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돈이,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도장 잘못 찍으면, 보증 잘못 쓰면 내 집안 다 날아가잖아요. 이 도장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날인해놨다 이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내놓을 게 있습니까? 날인했으니까, 보증 섰으니까. 나의 인생이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유 중에 진주 비유, 진주를 사기 위해서 내 것을 다 팔아서 밭에 있는 진주를 산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을 다 팔아서 가져야 될 것입니다. 다 포기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붙잡았어요. 우리만큼 부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진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주를 캐는 두 소녀가 바닷가에서 호미를 가지고 진주를 캐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캐고 굴을 뒤집어 봐도 진주가 안 나와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 그게 자연산 진주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인공으로 만드는 거는 진주 조개 안에 막 3개, 4개씩 막 생겨. 그건 아주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진짜 진주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연산은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인공으로 하면 3개, 4개씩 막 생겨. 그래서 막 호미질을 하고 깨보고 호미질을 하고 깨보고 호미질을 하고 또 깨고 하루 종일 일어나서 딱 깼는데 흑진주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살짝 고집이 났어. 다른 친구는 저쪽에서 또 열심히 하고 있어. 야, 뭐 진주가 있니? 없다. 하나 얻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유가 생겼어. 이제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친구 것도 같이 해주고, 친구가 헐끌헐끌 좀 너 네 거 안 하고, 어쩌다가 호미가 서로 마주 콱 찌면 웃으면서 양보하고. 왜? 나한테는 진주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에요. 믿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사인해 주셨어요. 14절에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완전하게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담보해 주셨어. 성령으로. 여러분이 보증서도 저 사람이 융자를 해오고 저 사람 못 갚으면 우리 집안이 다 날아가는 건데,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당신이 담보 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지.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 중생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자녀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두 번 났으니까 거듭났다. 중생. 첫째 사건은 자녀가 되는 것이다. 성령님이 그렇게 보증해 주셨다. 담보가 돼 주셨다. 사인해 주셨다. 할렐루야. 자, 이게 1차예요. 성령으로 오셨다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 안에 언제까지 거할 거냐. 그러면 언제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인데, 너희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리라. 물론 재림하신다는 말씀도 있으시지만 문맥으로 봐서 재림 얘기가 아니고 성령을 보내서 너희한테 올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주님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계신다? 영원까지.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할렐루야.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누구예요? 삼손. 삼손이 저렇게 원래 힘이 셌나요? 사자의 입을 찢을 만큼 원래 힘이 셌습니까? 근데 어떻게 힘이 셌어요? 뭘 궁시렁 해요? 보약을 먹어서? 오신탕을 많이 먹어가지고? 뭐 그 얘기입니까? 뭘 삼계탕을 많이 먹어가지고? 인삼에다가? 어떻게 저게 사자 입을 찍을 만큼 힘이 셌어요? 어떻게? 뭐라고? 김현중 선생님 뭐라 하노? 뭐라 그랬어요? 뭐 보신탕 먹어서 그렇다는 것 같은데. 예?
나시린이 돼서, 나시린이라는 것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저게 사자 입을 찢었어요. 우리도 뭐 머리 기르면 되겠네 그러면. 자, 삼손 뭐야 이렇게 질문하니까 뭐 콱 막혀가지고 우리 어린이들 한번 생각해봐라. 삼손은 왜 힘이 셌지? 머리를 안 깎아서? 우리 그런 머리 다 깎지 말자. 목사님도 머리 안 깎고 그냥 질질 그냥. 자, 삼손이 왜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그를 감동을 줬어.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을 줬고. 근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오른쪽에 보니까 눈 뽑혀가지고 맷돌 가네. 왜 저렇게 됐어요? 왜 저렇게 됐어? 머리카락 잘려서. 또 그래, 이제 아까 머리카락 길어서 그랬으니까 이제 머리카락 잘려서 들릴라에게 들락날락 하다가 잘려가지고. 그래서 이방 계집을 조심해라 그 말입니까? 능력이 빠져나가가지고. 왜 빠져나갔어? 하나님의 신이 왜 빠져나가서? 아까 영혼들로 같이 있다며. 성령이 구약에 나타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은 외적인 이 성령의 역사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오신 건데 죄를 지으면 떠나세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개해서 성령이 오심으로 신전을 부수죠, 삼손이. 그래서 구약에 보면 삼손, 기드온, 솔로몬이 죄를 지었을 때 성령님은 떠나셨어. 그러나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죠. 시작.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아니 지금 약속들이 뭐였냐면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성령님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안에 보니까 신약에는 영원토록 계시고 구약에서는 떠난다는데 조금 설명이 부족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은, 구약에 저는 사사들이나 왕에게 나타났었던 것은 외적인 성령의 역사로 일시적으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셔요. 여전히 신약시대인 이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외적으로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유를 나타내고 귀신이 나고 엄청난 일들을 해요. 근데 죄가 지면 그는 성령님이 떠나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외적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까 성령이 내적으로 오신 성령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약시대 성령님은 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아요. 내주하시는 역사. 그래서 앞에 말씀 읽었던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디에 계시고? 우리 안에. 자, 성령으로 오시는 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냐고 지금도 계셔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계셔요. 근데 위에서부터 오시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죄를 지면 떠나세요. 그래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과 위에서 임하시는 성령, 외적 성령도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균형 있게 가야 성품도 온전해지고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성령이 떠나지는 않으시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능력과 은사를 줬어요, 이 사람에게. 그래서 기다리시오, 회개할 때까지. 그래서 은사를 조금 더 주어, 기다려, 치유에 나타나고 그래. 근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성품을 만들어내시고 온전한 인격을 만들어내는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너무 약해. 그래가지고 치유를 하고 방언도 하고 전도도 많이 하는데 맨날 싸워. 부엌에서 싸우고 남편하고 집에서 싸우고
그래 이 새끼야, 그래 한번 해볼게. 막 싸워. 그리고 교회에서는 따따따따따 방언해. 아직은 죄가 있는데 성령님이 안 떠나신 거야. 쓰실 때가 아직도 필요했어. 근데 어느 날 딱 걷어가시오. 그러면 내면의 성령의 역사도 약해서 성품 변하지 않아서 남편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했던 그 집사님이 위에서 또 임하셨던 성령이 떠나버리면 폐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나를 성품으로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충만을 먼저 받으셔야 돼. 그래야 그가 능력을 행할 때 선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걸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거야. 이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나를 나 되게 만들어내시고 나에게 능력 사역이 가능한 그 성령님이 오셨다고 고백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거처고 성령의 전은 어디냐라고 할 때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성령의 거처는 어디냐고 그랬죠? 자, 한번 읽어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내 몸과 육과 영혼과 내 인격 안에 계셔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 그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도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도 보내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약속하신 성령님을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받아서 보내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러.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놓으셨다. 일단 성령의 거처는 우리 심령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살아야 되지. 우리는 이쁘게 살아야 되죠. 구약에서는 성령이 성막이나 성전에 있었는데, 그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디에 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의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술 먹지 마라, 담배 먹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게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백성이 된다. 술 한잔 먹었더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멸한다는 뜻은 구약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당시에 죽었어. 제사장도 준비되지 않도록 하고 들어가 버리면 제사장가 죽어. 그 관점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된 내 몸을 관리를 잘 해야 돼. 영원히 떠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멸할이 아니라 징계를 하신다. 요즘 여러분 성전 관리 잘하고 계셔요? 몸 관리 잘 하셔? 옆에 사람하고 한번 물어봐. 몸 관리 잘 하셔? 당신은 홀몸이 아니야. 그렇게 시작. 당신은 홀몸이 아니야. 그래서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몸에 해로운 거 막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술, 하여튼 마약, 담배, 하여튼 커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커피도 너무 그냥 몇 밥그릇씩 먹고 그냥. 몸에 나쁜 거는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신 성령님의 특징은 뭐냐? 시작. 구약 시대처럼 기적과 은사를 경험하는 것보다 거듭남,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신약에 주로 특징적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지. 신약에 은사가 오거든요. 신약에도 권세가 나타나거든요. 그건 구약에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러나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은 은사나 기적 쪽에 가까웠고 신약에 나타난 성령님은 내면의 세계를 성숙하게 만드는 데로 주관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이제 우선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내 성품을 온전케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사셔야 돼.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요 성령 충만과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의 성령 충만은 다른 충만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내면의 성품에 나타나신 성령을 충만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 충만은 외적인 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임하심의 충만을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외적인 임하심만 거의 주로 나타나고 신약은 내적인 임하심이 거의 나타나지만 그래도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외적인 임하심과 내적인 임하심이 균형 있게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벙어리인가요? 말씀하시는가요? 말씀하셔요. 그래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 목사님, 요즘은 성령의 음성 많이 들어요. 어떻게 들어요? 맨날 뭐 교회에서 와서 누가 뭐라 그래요. 그건 귀신이야. 그래서 환청, 환각, 환시, 뭐가 자꾸 보이고 뭐가 들리고 이게 정신질환일 수 있어.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 이게 참 아주 세상, 이게 외적으로 볼 때 비슷해요. 정신질환은 병원 약을 가지고 치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귀신 들림은 병원 치료 가지고 안 돼요. 그럼 귀신 쫓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난 아무래도 귀신 들린 것 같다. 그럼 귀신 들린 거예요. 옆에 사람은 인사 좀 해봐. 귀신 들렸어요? 그럼 물어봐 한번. 시작. 자기가 알아. 임신한 여자는 자기가 알아. 입덧이하고 애가 놀고 알아. 내가 아무래도 귀신 들린 것 같아 내가. 그럼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야 돼. 따라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자꾸 귀신 쫓아요.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큐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찬양할 때. 기도, 말씀, 찬양. 시작. 기도, 말씀, 찬양.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기록됐을 때 성령의 감동을 입어 기록해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내 안에 아기가 임신되어져 있는 아내들, 우리 여성들, 엄마들 다 경험했잖아요. 애가 조금 자라고 그러면 애가 놀죠. 그리고 내가 좋은 걸, 음악을 듣고 그러면 막 놀아. 아빠가 중저음으로 깔아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면 중저음이 그렇게 좋대, 고음보다. 아빠의 음성이 중저음이거든. 그래서 배에다 대고 자꾸 이야기를 해주고 자꾸 놀아주고 찬양을 불러주면 애가 막 더 놀아. 그리고 엄마가 좋은 과일을 먹으면 양수가 좋은 양수가 되어져서 양수를 먹고 살거든. 그 안에서 크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옆에서도 역사하시고 위에서도 보좌하시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신데 쉐키나, 그 몸을 틀어서 우리 속에 성막을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틀어서 들어오셨어. 영원히 안 떠나셔. 불 속에 들어가도 안 떠나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언제 그렇게 기뻐하시냐? 내가 기도할 때. 언제 기뻐하시냐?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말씀 증거할 때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고. 그리고 찬양할 때, 할렐루야, 찬양할 때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시다. 그 찬양할 때 그냥 딴 생각하지 마세요. 찬양할 때 휴대폰 보고 꺼져거리고 카톡 그리고 답장하고 있고 앉아서 그러지 마. 아, 주여,
짭시다. 주여, 주여. 성령님께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엄청나게 역사하시고 요동을 치고 기뻐하시고 막 그렇게 세 가지를 늘 하고 있으면 성령, 기도, 말씀, 찬양, 기도, 말씀, 찬양. 시작. 기도, 말씀, 찬양, 기도, 말씀, 찬양. 이게 계속 하고 있으면 이제부터 성령의 음성인지 귀신의 음성인지 분별이 와. 분별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맺게 하신 열매가 뭐냐?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거 아이가? 오셔서 나를 자녀로 삼아줬고 영혼이 떠나지 않는다 그랬고, 그러면 그분과 교제 나눠야 되고 음성 들어야 되고, 그러면 나한테 무슨 열매를 맺게 하실 거냐? 그리고 그분의 은사는 또 뭐냐?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맺게 하셨다니까 내적인 성령의 역사, 또 우리에게 은사를 준다 그랬으니까 외적인 성령의 역사를 물은 거잖아.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그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은사장이죠.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적인 역사입니다. 내면의 성품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영성, 온유, 충성, 절제라고 하는 성품의 열매를 맺지만, 외적으로 성령이 위에서부터 임하시기만 하면, 불이 떨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인데 말씀이 줄줄줄 나와, 위에서부터 임하시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말씀을 다 알고 있어, 꿰뚫어. 이게 성령의 외적인 역사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믿음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가슴이 막 뜨거워져. 목자 목녀가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목장 식구들이 다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바다가 돼. 참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저쪽에서 엄마야!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은사.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것도 은사로 오나? 그런 얘기가 아니야. 저 믿음은 위에서부터 임하시는 능력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로 다 연결돼.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 뭐 영분별하는 은사,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이게 위에서부터 임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그러니까 목자들이, 목장 식구들 맨날 아프다는데 맨날 병원에 심한만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우리 목장 식구들 그냥 얹기만 하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사모하셔야지. 위에서부터 임하시는 거예요. 은사입니다. 그 다음 능력 행하는 은사. 능력 전도, 능력 치유, 능력 섬김, 능력 치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저게 삼손에게 줬던 거잖아. 저게 구약에 나타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주로 내적인 역사만 나타난다고 아까 강의 안에 되어 있지만 제가 균형 있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지금도 능력 사역이 가능하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내주하시는 성품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품이 온전해지는 인격도 있지만 외적으로 나타나는 역사도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뭐다? 영을 분별해. 그런 은사가 와요.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은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을 분별할 줄 몰라. 지식의 말씀도 분별할 줄 몰라. 이게 거짓말인지 이게 잘못된 말씀인지.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맺게 하시는 열매, 그 다음에 은사들은 결국은 답을 보니까 9가지 성품의 열매와 9가지 교회를 섬기는 은사들로 내적과 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은사가 9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학자들 가운데 40가지가 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기에 뭐 설교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죠. 일종의 행정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난의 은사. 가난도 은사야. 아유, 주님 어떻게 나한테 그런 가난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런 뜻이 아니라 가지고 있었는데 다 나누어줘서 가난해진 사람, 그게 가난의 은사야. 원래부터 가난한 사람이 가난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부자가 될 은사가 있는 분들이요. 근데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다 나눠주고 맨발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게 가난의 은사입니다. 자, 성령 받으면 그래서 성령의 내적 역사와 외적인 역사가 나타난다. 반드시 내적과 외적인 역사. 그래서 성령의 내적 역사는 무슨 변화? 성품의 변화. 외적인 역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섬길 때 은사와 능력으로 도우신다. 두 개 다 받으셔야지. 두 개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수요 성령 집회 때 오셔서 뭐 받는 거냐? 외적인 임하심을 보는 거예요. 찬양하고 막 부르짖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임하시는 능력을 받고 가셔야 돼. 그래 병을 고치지. 병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자신이 불받아야 여러분 자신도 건강해. 남한테 뭐 안수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 받아서 위에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이 병원에서 아무리 가서 체크해도 이상이 없다는데 난 아픈데 어떻게 고쳐? 불받아야 고치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치유할 때 가슴에다 손을 얹고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 그리고 늘 기도하세요. 주여 불받게 하여 주소서. 위에서부터 임하시는 불받게 하옵소서. 육체의 허약을 이기게 하여 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이 암독으로 떨어져 나갈지어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우리 어머니가 유방암이지만 나도 유방암이면 내 딸도 그럴 건데 우리 집안에 이 잘못된 유전자는 떨어져 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나로 끝날지어다. 늘 기도하셔야 돼. 이기자 세 번 시작. 성령이 중요해서 제가 복습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지금 끝난단 말이 아니라 다 하고 끝날 거예요. 성령의 충만으로 균형 있는 열매를 추구해라. 성령 충만은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 자, 성령 충만은 시작. 성령 충만은 내적인 역사는 무슨 변화? 성품의 변화. 외적인 연사는 은사. 위에서 임하시는 은사. 그렇게 딱 구분이 되면 돼. 머릿속에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딱 펴서 성경을 읽어보면 막 능력이 나타나면 그거는 무슨 역사? 외적인 역사. 성품이 온전해져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건 무슨 역사? 내적인 역사. 그러면 영혼이 떠나지 않는 것이 외적인 역사, 내적인 역사? 내적인 역사는 영혼이 떠나지 않는다. 외적인 역사는 죄지만 떠난다. 삼손 생각하면 돼. 회개하면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다시 오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고 축도하고 내려가서 안수할 때가 제일 능력 있을 때야. 제가 안식을 한다고 해운대 바다나 다대파 아빠들에서 반바지 입고 이렇게 쉬식하고 그럴 때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때 아무것도 안 나타나. 성령의 외적인 역사는 나타나셨다가 나가셨다가 나타나셨다가 나가셨다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이해하셔야, 성령론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눈에 탁 들어와야 돼. 이제 정리가 돼야 돼. 이 정도까지 했으면 정리가 돼야 돼. 어떻게 정리가 돼요? 이거 딱 펴놓고 옆에 사람하고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C와 통치권, sonship과 kingship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 자, 창조,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성자 예수님의 구속, 성령의 역사.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위에 딱 보이고 좌측에는 C, 통치권 두 개가 보이는데 이거는 성경의 두 기둥이야. 성경의 흐름은 C에 대한 약속과 통치권의 약속이 두 가지가 맥이야. 두 기둥입니다. 구속사의 사건은 두 기둥이야. C와 sonship과 kingship. 시작. sonship과 kingship이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나는 천지의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 창조에 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관계된 것 때문에 그냥 지나갔지만은 창조 때 벌써 이미 sonship과 kingship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너는 생육하고 씨가 번성하고 충만해야 된다. 이게 씨야.
그리고 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건 킹십이야. 이건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그 중에 성자 구속이 있는 사이에 뭐가 돼서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타락해서 이걸 다 몰랑 다 까먹어버렸어. 잊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육신에서 오신다.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그 아들의 씨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sonship이 회복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통치권이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직, 그걸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나도 여전히 통치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통치권이 회복되려는데 힘이 없어.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적인 역사는 씨, 성품, 그 사람됨의 충만이고, 성령의 외적인 역사는 통치권, 다스림, 은사,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 그 정리가 딱 됐죠? 이제 저거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은 sonship과 kingship을 이미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회복했는데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씨에 대한 회복, 그래서 내적인 역사, 통치권에 대한 회복, 외적인 역사, 균형 있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사람 살리라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키는 이유가 뭐냐? 성령의 능력, 그러면 내적인 역사, 외적인 역사? 외적인 역사, 위에서부터 임하시는 역사.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 증인.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실 때까지 성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위에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외적인 역사.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외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그 두 기절을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지금 재판받는 전직 대통령 증인들이 막 나타나죠. 증인들은 내가 봤다 들었다는 얘기하는 거죠. 목숨이 모가지가 달아나도 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본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험했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너무 행복하고 살맛이 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3,000명 VIP 운동을 하는데 적어내셔야 돼요. 1,000명이 3명만 적으면 3,000명이에요. 그리고 가을에 계속 할 것이고, 또 적어내고 그 다음 봄에 계속 할 것이고, 또 적어내고 그 다음 가을에 또 계속 할 거예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러면 저 3,000명이 10만 명도 되겠죠? 아멘은 아무도 안 해. 하여튼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멘 안 하면 안 되죠. 자, 구호 준비. 구호 준비.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인데 내가 6개월 동안 예수 교회로 인도해 오는 거 말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는 걸 전도라고 보면 내가 6개월 동안 몇 명 전도할 거를 내가 말하는 거예요. 10명 그러든지 100명 그러든지 1000명 그러든지. 하루에 한 명이면 6개월이면 몇 명? 180명. 그러니까 180명을 해야 돼 최소한. 하루에 3명이면 540명. 자, 다시 구호 준비. 내가 몇 명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칠 때 으악 그러지 마시고 다시 구호 준비. 자, 몇 명 시작. 김경훈 장로님은 남해 그런 것 같아. 자, 성령 받고 권능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한다. 성령을 받고 나면 계속 흘러가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고백을 이제 다음에 부목사님이 이제 강의하겠죠. 제가 이렇게 해놓고 가면 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는 사도행전은 전도와 선교에 집중을 하고 서신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일이 사도들의 주된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생명을 잘 키워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서 씨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면 그게 sonship이잖아요.
그 사람을 잘 키워서 돌봐서 귀신 쫓고 치유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가는 게 이게 킹십이에요. 그게 대통령이 하는 거죠.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가서 나라 경제나 그다음에 북한의 핵 문제나 이런 문제를 전부 회담을 하고 경제 수혜원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하나씩 뭘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잖아. 이게 킹십이거든. 킹십은 다스린다고 해서 귀신 쫓는 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왕십은, 우리의 왕 킹십은 뭐냐면 선십,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놓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양육하고 세워가고 그 다음에 온전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킹십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이 역사될 때 열매를 맺고 구속사의 두 기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마지막 요약한 걸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요약이 뭐냐면 자녀 됐다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가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적인 연선은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권능을 받고 이제 증인이 돼서 씨를 만들어야 되고, 그 씨를 자꾸 모으면 몸인 교회가 되는 거지.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 제목을 바꿔서 한번 만들어서 기도하겠습니다.